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7장 동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과 통전적 삼위일체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론이 있고,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의 주요 차이점, 그리고 통전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경험에 기초해서 수립된 신학적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경배는 신약성서 이전 시기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전통적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유대교의 유일신론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선제적 로고스 말씀 기독론은 이위일체적 또는 삼위일체적 신학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고대교회는 신약성서에 근거해서 신학을 발전시키되 신약성서에 모호하게 남아있는 문제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3세기까지 고대교회의 삼위일체론 논의는 양태론과 종속론 사이를 오갔습니다. 양태론자들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의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현현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통일성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종속론자들은 로고스 아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이 둘을 매개하는 중간적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양태론과 종속론은 고대교회에서 3세기까지 널리 유행했는데 이것은 유대교회의 유일신론적, 군주신론적 유일신론의 영향이 아직 강력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325년은 아들이 아버지에 종속된 제2의 신이라는 아리우스의 종속주의를 거부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 호모우시어스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조는 당시에 동의어로 사용되던 본질 우시아와 위격 하이포스타스 개념을 사용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질 우시아 또는 위격 하이포스타시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따라서 양태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콘스탄틴 노플 공의회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본질은 공동의 실체를 의미하고 위격은 개별적 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 구별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본질 또는 실체 그리고 세 위격, 인격이란 삼위일체론 도식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교회 이래 삼위일체론은 동서방교회의 주된 신학적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동서방교회 삼위일체론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통전적 삼위일체론의 수립을 위한 길을 5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쿠냐는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아구스티누스와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삼위일체론의 대조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의 강조는 인격들의 다수성을 선행하는 신적 실체의 통일성에 있다. 만일 아버지 위격, 인격이 아니라 신적 실체가 최고의 존재론적 원리, 즉 신성의 기층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 원천이 된다면 아버지와 만물은 비인격적이 된다. 카파도키아인들의 삼일체론의 형이상학적 혁명은 최고의 원리를 본질이 아닌 위격, 실체가 아닌 인격으로 본 것이다. 즉 비기원적인 아버지 위격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며 심지어 아들과 영의 기원이 된다.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됨에서 출발하는 아구스티누스의 삼일체론은 실체론적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위격에 대한 탐구 이전에 한 본질, 실체가 전제됩니다. 이 실체적 존재론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실체가 인격적 관계를 선행하며 인격적 범주는 실체적 범주에 종속됩니다. 인격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아구스티누스는 신성을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위격을 선행하는 한 본질에 대한 강조와 한 본질 안에서의 상호적 관계의 관점에서의 위격에 대한 이해는 위격들 고유의 독특한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 양태론적 삼일체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태론적 경향은 기억, 이해, 의지라는 아구스티누스의 심리적 유비에 의해 강화됩니다. 서방교회는 가면 또는 역할을 의미하는 라틴어 페르소나를 신적 위격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위격을 가면 또는 역할과 같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존재, 본질에 대한 위격의 종속을 초래했으며 따라서 양태론적 경향은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아구스티누스 이래 서방교회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끈으로 이해했습니다. 동방교회는 이러한 성령 이해가 성령을 독자적 위격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른 위격들에 종속시킨다고 비판합니다. 동방교회는 더욱이 서방교회의 필리오케 교리가 성령을 다른 위격들에게 종속시키고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의 한 원천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둘의 구별을 흐린다고 비판합니다. 한편 동방교회의 카파도기아 교부들은 신적 인격을 그리스어 휴포스타시스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단어를 본유적으로 관계적인 독특한 개별적 실제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와 달리 그들에게는 위격이 존재, 본질에 선행합니다. 따라서 카파도키아 교부들 이래로 동방교회는 존재, 본질이 아닌 위격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신적 본질이 아니라 아버지 위격이 아들과 성령의 신적 존재의 기원 또는 원천입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가 삼일체의 통일성의 원리 또는 결속의 힘이 됩니다. 이것은 군주신론적 종속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는 단일 통치가 삼일체 전체에 속하며 따라서 삼일체의 단일 통치는 아버지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다른 위격들에 의해 공유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인격성이 존재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격이 궁극적 실제입니다. 카파도키아 삼일체론에 있어서 어떤 사물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은 실체나 본성이 아니라 인격 또는 위격입니다. 따라서 존재는 실체가 아니라 인격으로 소급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삼위일체 전체의 단일 통치를 강조함으로써 군주신론적 종속주의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그에게 아버지 위격은 여전히 다른 두 위격의 원천과 원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본질 또는 신성의 기원적 원리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인격을 공동체적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인격을 자신을 위한 존재, being for itself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타자로부터의 존재, being for and from another로 이해했습니다. 바실리우스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위격들의 친교적 연합, 커뮤니언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격들의 친교적 연합에 의해 구성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본질 이전에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적 관계, 페리코레시스 안에 있는 새 위격이 한 본질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페리코레시스 개념은 동방교회의 군주신론적 종속주의 경향을 어느 정도 완화합니다. 다머스커스의 요한은 이 용어를 위격들의 상호적 내주, 상호성, 상호 침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새 위격의 친교적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 친교적 연합 안에서 각 위격은 자신의 개별적 위격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위격의 삶을 공유하며 그것에 참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단자적인 실체적 주체가 아니라 친교적 연합 안에 있는 인격이라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접근 불가능한 본질과 접근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동방교회의 구분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을 분리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요약하면 서방교회의 삼일체로는 신적 본질의 통일성과 함께 출발합니다. 여기서는 비인격적 본질이 위격보다 앞서며 위격은 한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상대적 속성이나 관계로 격화됩니다. 또한 서방교회의 사랑의 끈으로서의 성령 이해와 필리오케 교리는 성령을 위격, 인격 이하의 존재로 만들거나 종속적 위격으로 만든다고 비판받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방교회는 본질이 아닌 위격에서 출발하며 생동적인 인격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버지가 삼위일체 안에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며 신성 전체를 위한 통일성의 원리 또는 근거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의 본질과 에너지 구별은 역사 속의 계시로부터 독립된 내적 삼일체적 차원을 전제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행동과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통전적 삼일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정교회와 서방개혁교회, 세계개혁교회 연맹은 1991년 삼일체론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 위격 모두의 동일 본질. 둘째, 그들의 완전한 상호내주, 페리코레시스. 셋째, 하나님의 한 존재와 세 위격의 동등한 궁극성. 넷째, 비인격적 신적 본질의 거부와 생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존재 인식. 다섯 번째, 위격들의 질서와 관계성. 여섯 번째, 삼위일체 전체의 단일 통치. 일곱 번째, 성령의 추론은 한신적 본질 안에 세 위격의 완전한 동일 본질적 페리코레시스적 관계의 빛 안에서 이해, 즉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불가분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원입니다. 이제 동서방교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전적 삼일체론을 수립하기 위한 길을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일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통해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적 행동을 통해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내적 존재가 현시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존재, 아들이라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니케아 신조의 동일 본질은 이러한 동일시의 최종적 귀결이었습니다. 토마스 토렌스가 말한 바와 같이 동일 본질은 자신의 초월적 존재의 내적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된 계시적 구원 행동 안에서의 바로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아들 성령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유적으로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의 내재적 경세적 삼일체의 구별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본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하나님의 본유적인 존재를 나타낸다는, 계시한다는 신앙 고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삼일체 안에서 세 위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 본질 교리는 아들과 성령의 신적 존재, 본질이 아버지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님을 함축합니다.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기원의 관계, 출생과 출원이 세 위격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본질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위격들 사이의 종속 관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한 동일한 신적 존재, 본질이 세 위격에 의해 공유된다는 표현, 서방교회와 세 위격이 한 동일한 존재, 본질을 구성한다는 표현, 동방교회의 표현은 서로 모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표현은 같은 사실을 서로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접근은 성서 해석학의 관점에서도 똑같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됨이 전제되며 신약 성서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행동 안에 나타난 셋됨이 전제됩니다. 이 두 해석적 접근은 순환적입니다. 신약 성서의 증언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주어진 구원의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미 구약 성서로부터 전승된 유일신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의 과제는 기독교적 구원 경험에 비춰서 어떻게 구약 성서로부터 전승된 유일신론적 신앙을 새롭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페리코레시스를 통한 친교적 연합 안의 세 위격과 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 위격은 하나님의 한 존재, 본질과 동일합니다. T.F. 토렌스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한 존재는 어떤 추상적인 본질이 아니라 친교적 연합으로 구성되는 인격적 나됨, I am입니다. 하나님은 위격들의 친교적 연합으로서 완전한 인격적 존재입니다. 존재 관계론적 온토릴레이셔널 위격, 인격 개념을 처음 수립한 사람은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입니다.
인격, 위격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 본질은 관계에 선행하지 않습니다. 반넨베르크가 말한 바와 같이 신적 본질의 통일성은 상호적 관계 안에서 서로 자기 구별적인 아버지, 아들, 성령의 통일성 안에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의 친교적 연합 안에 존재하는 한 인격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 위격이 공유하는 한 신적 존재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관계 안에 있는 세 위격이 한 신적 존재를 구성하는가? 하는 질문은 잘못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위격의 관계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존재, 본질이 전제되지 않고 또한 관계에 선행하는 각 위격의 특수한 정체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적 연합은 페리코레시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페리코레시스 개념으로 세 위격의 상호내주와 상호침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는 파생적이지 않은 자존적 하나님으로서의 세 위격의 완전한 동등성을 함축합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 어떤 종속주의도 배제합니다.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자신들의 신성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위격의 차원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성령을 출원시키며 따라서 이들의 원천 또는 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군주성은 신성에 있어서의 우선성이나 우월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군주성, 모나르키, 단일 통치는 단지 아버지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전체에 속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삶에 있어서 각 위격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고수하지 않으며 타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의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세 위격에 선행하는 한 신적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 신적 주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세 위격의 자기구별적 관계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연합 안에 있는 세 주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위격의 통일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신적 주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안에서의 하나와 셋의 숫자 개념을 초월합니다. 페리코레시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양태론적 하나도 아니고 삼신론적 셋도 아닙니다. 페리코레시스적 관계 안에서 각 위격은 단지 삼위일체의 부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전체를 대표합니다.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각 위격이 전체 하나님이며 전체 하나님이 각 위격 안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 위격의 질서 필리오케 그리고 스피리투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격들 사이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는 각 위격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합니다. 즉 위격들은 상호관계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출산하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합니다. 아버지는 성령을 출원시키고 성령은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출원합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이 기원의 관계와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원의 관계는 보다 상호적인 관계에 의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판넨베르크가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는 자신의 주권을 아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위격적 정체성은 아들에게 의존합니다. 아들의 위격적 정체성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권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위격적 정체성은 아들의 사명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 위격의 상호 관계 안에 세 위격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질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성령에 의해서라는 도식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입니다. 한편 아버지란 칭호는 신구약 성서에서 종종 신성 전체를 지시합니다. 다른 한편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 위격은 아들과 성령의 원천 또는 원인입니다. 단일 통치, 모나키는 아버지에게만 속하지 않고 삼위일체 전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군주성을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판넨베르크가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군주성은 자신들을 아버지에게 복종시키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열등하거나 종속적이지 않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수립됩니다. 그러나 세 위격의 질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패턴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구원 경험에 기초한 구원론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 삼위의 질서는 성령으로부터 아들을 통해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엘리자벳 존스는 우리가 먼저 사랑, 세 번째 위격, 즉 성령에 의해 접촉되고 사랑의 결정적인 현현으로 인도되며 두 번째 위격, 즉 아들로 나가며 최종적으로 최초의 신비의 원천, 첫 번째 위격, 즉 아버지에게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경세적 삼위일체의 질서는 성령으로부터 아들을 통해 아버지에게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서에서 아들과 성령의 관계는 일방적, 직선적이 아닌 쌍방적, 상호적 관계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으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예수를 선행합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필리오케 교리는 이 구절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어 성령이 아들로부터 받은 것을 교회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성령은 부활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는 반면 부활 이후에는 아들의 영으로 불립니다. 서방교회 필리오케 교리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위격과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아들과 성령의 상호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리오케는 스피리투케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피리투케가 의미하는 바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출현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출생을 전제하는 것처럼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출생도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출현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잉태와 세례에서 예정되었습니다. 필리오케와 스피리투케의 공존은 위격들의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내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랑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참된 실존은 관계적입니다. 인격은 그 자체로서의 정적 실체가 아니라 오직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인격적 자아는 탈자아적 존재 구조를 갖습니다. 인격은 오직 다른 인격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타자와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참된 인격이 됩니다. 참된 인격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관계는 사랑입니다. 참된 인격은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사랑 안에
존재합니다. 사랑 안에서 인격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아가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경험은 무한한 사랑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능력인 성령에 의해 사로잡히며 성령을 통해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인 사랑의 원천인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성서 구절은 하나님이 비인격적 실체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보다 더 핵심적인 본질은 없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의 존재 양태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세 위격 간의 페리코레시스적 사랑의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한 신적 본질은 사랑입니다. 즉 신적 본질의 통일성과 세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는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 위격 간의 페리코레시스적 관계가 사랑으로서의 한 신적 본질을 구성함과 동시에 사랑으로서의 한 신적 본질이 페리코레시스적 관계 안에 있는 세 위격에 의해 공유됩니다. 마이클 미어슨이 말한 바와 같이 삼위일체는 세 신적 위격들의 신적 사랑 안에서의 영원한 자기 비움, 케노시스와 자기 포기의 행위입니다. 상호적인 자기 부정을 통한 사랑이 세 위격의 관계적 존재, 온토릴레이셔널한 존재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안에서 각 위격은 자신을 비우고 타자에게 내어줍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음의 고통을 당했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고통을 당했고 성령은 아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다시 살림으로써 삼위일체적 구원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삼위일체의 본질은 사랑이며 세 위격은 사랑을 본질로 공유하는 인격입니다. 세 위격이 사랑을 본질로 하는 인격이라면 성령은 단지 연합을 위한 사랑의 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랑하는 인격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주도적 사랑, initiating love라면 아들은 응답적 사랑, responding love이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적 사랑, uniting love입니다. 세 위격은 동등하게 페리코리스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주체들입니다. 삼위일체는 영원히 세 위격의 사랑의 친교적 연합으로 존재합니다. 삼위일체의 페리코리시스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성령에게로 필리오케의 관계 이용과 아울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통해 아들로 스피리투케의 관계 유형,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관계 유형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로는 단지 사변적인 이론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경험된 구원의 신비에 대한 신학적 반성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경험과 더불어 삼위일체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경륜적 구원 행위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계시해 준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경세적 삼일체는 내재적 삼일체이며 내재적 삼일체는 경세적 삼일체다라는 칼 라너의 명제는 하나님 자신은 오직 우리를 위한 하나님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이 명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경륜적 행동이 영혼 속에서의 하나님 자신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믿을 만한 지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라쿠냐는 삼일체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삶과 우리 서로 간의 삶에 관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라너의 명제의 경세적 차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몰트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의 삼일체와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경륜에 나타나는 삼일체는 그 자체의 삼일체와 다른 그 어떤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삼일체의 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구원의 경륜 안의 시간적 삼일체의 관계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참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참된 것입니다. 두 개의 구별된 삼일체가 전제되고 있는 한 경세적 삼일체와 내재적 삼일체의 구별은 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두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삼위일체, 즉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만이 존재합니다. 삼위일체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경배에 대한 신학적 반성의 최종적 결과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동일본질 교리는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본질을 구성한다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하나님의 현현과 영혼 속의 하나님의 존재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간 속에서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의 삼위일체적 행동으로부터 추론되지 않은 영혼 속의 삼위일체적 존재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추론된 하나의 영혼 속의 삼위일체적 하나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삼위일체만이 존재합니다. 이 하나의 삼위일체는 단지 전통적 의미의 경세적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 속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삼위일체는 또한 전통적 의미의 내재적 삼위일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행동으로부터 추론된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삼위일체만이 존재한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가 역사 속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행동에 의해 다 소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역사 속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행동으로부터 추론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영혼 속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가 역사 속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행동에 의해 다 소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방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식 불가능한 신적 본질과 인식 가능한 신적 에너지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행동 안에서 현시된 것은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되고
성령 안에서 경험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거나 이 하나님을 넘어선 다른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